아비가 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는 마음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사실 담겨져 있죠. 모든 아비는 모든 부모는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자식이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 자식이죠. 내 자식이면 정말 좋은 거 주고 싶어요.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을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인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아비가 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아비가 아들을 두고 있는 또 다른 아비에게 하는 말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2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아비가 아들에게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우리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아비가 아들에게 하고 또 아들을 가지고 있는 아들이 있는 또 다른 아비에게 그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가치 있는 것을 이야기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어제 말씀도 그렇지만요, 굉장히 그 중구난방한 느낌이 들어요.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가 어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예. 아비가 아들에게 이 세상을 정말 잘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마음이 조급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많은 것을 알려주고 싶은 그 아비의 마음인 거죠. 저는 그것을 좀 느꼈어요. 왜 이렇게 조리 있고 좀 논리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왜 이렇게 중구난방하는 그런 모습으로 좀 복잡하게 좀 헷갈리게 이랬다 저랬다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그 자식에게 이야기할까라고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느낄 때는 아비가 아들에게 정말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 정말 잘 살 수 있는 방법, 만족하게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빨리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아비의 마음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거죠. 오늘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 두 가지를 좀 살펴보고 싶어요. 아비가 아들에게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는 방법, 진짜 만족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즐거운 삶을, 진짜 가치 있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비가 아들에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두 가지로 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15절에서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는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첫 번째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계명을 지키라고 이야기하죠. 아비가 아들에게 계명을 지키라. 여러분 계명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죠. 말씀은 캐논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캐논이라고 해요. 캐논. 이 캐논의 의미는 뭐냐면요. 기준, 척도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 계명이 기준이 된 거죠. 기준이고 자고 척도인 거예요. 여러분 기준이 되고 척도가 되고 자가 되고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변하지 말아야죠. 변해서는 그것은 절대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자가 될 수 없죠. 척도가 될 수 없죠. 변하지 않는 것만이 진정한 자가 될 수 있고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3,000년, 4,000년, 5,000년, 수천 년 전에 기록됐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변함이 없어요. 인종을 초월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시대와 문화와 지역과 모든 것을 초월해서 기준이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계명이죠. 우리 시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 시대에도 적용되는 말씀이죠. 기준이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기준이 되는 유일한 말씀이 이 하나님의 계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 말씀 안에 있을 때 사는 거죠. 이것을 떠나면 죽는 거예요. 우리 레위기 말씀 우리가 계속 살펴봤잖아요. 그렇죠? 진 밖에는 죽음이에요, 죽음.
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 안에 있을 때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이죠. 거기에 안정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즐거움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짜 힘든 이유는 사실 환경 때문에 힘든 것도 있지만요. 그 환경 가운데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환경,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 나를 좌절시키는 그 환경이 있어서 내가 힘들고 내가 좌절하고 내가 절망하는 게 사실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내가 절망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삶의 기준, 내 삶의 척도, 내 삶을 이끌어가는 확실한 보호막,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힘든 거예요. 우리가 좌절하는 거죠.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두죠. 최고의 가치.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말씀이 가치이기 때문에요. 말씀이 서라고 하면 서는 거예요.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는 것이죠. 말씀 자체가 전부예요. 말씀이 삶의 시작이고 말씀이 삶의 끝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수많은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말씀이, 계명이 가치이고 말씀과 계명이 전부인 사람들은 여러분, 그 계명을 지킴으로 주어지는 축복과 약속들이 너무 화려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차지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계명을 절대 지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들은요, 그냥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킴으로 주어지는 생명의 풍성함과 생명의 풍부함이 어떤 것인지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진정으로, 계명을 진정으로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은 그 축복이 탐나고 그 축복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말씀 자체가 가치 있기 때문에, 말씀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말씀 자체가 목적이고 말씀 자체가 이유가 되는 거죠. 삶의 이유. 말씀 자체가 목적이고 말씀 자체가 삶의 이유라는 의미는 곧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삶의 목적이 되시고 삶의 이유가 되신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행동해요? 17절 말씀이죠. 17절. 우리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적극적으로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돕는 것, 그 행위 자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결지어서 생각해요. 모든 것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면서 그를 돕는 것도 하나님께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3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니까 모든 것, 하나님이 가치시고 하나님이 전부시고 하나님이 삶의 시작이고 끝이고 하나님 자체가 내 삶의 목적이고 하나님 존재 자체가 내 삶의 이유인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하듯 하는 것이죠. 거긴 내 의가 없어요. 내 공로가 없죠.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섬기고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데 라고 하는 내 공로와 내 의가 거기에 존재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오직 주님, 오직 주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또 두 번째, 아비가 아들에게 이야기해요. 23절 말씀입니다. 23절. 우리 2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잠언의 핵심 축이 뭐였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
이 여호와 경외하는 이 핵심 축, 진리의 축이 구약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어요. 구약 전체. 구약에 전체적으로 흐를 뿐만 아니라 이것이 신약에 넘어가요. 신약에 넘어가서 이것이 계속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중심축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 흘러가는 그 중심축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핵심축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여호와를 경외할 때 어떻게 돼요? 사람으로 생명이 이르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마셔서 살고 산소를 들이마셔서 호흡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이죠. 거기에 만족이 있고 거기에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많은 것을 누렸지 않습니까? 많은 것을 가졌죠. 많은 것을 부려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소유에 진정한 만족이 없는 거예요. 소유에 기쁨이 없는 것이죠. 즐거움이 없는 것이죠. 가지면 가질수록 공허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진짜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진짜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 기억나세요? 아브라함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달라고 하시는 하나님 참 매정하시죠. 차라리 주시지를 말죠. 주실 때는 언제고 그 100세에 난 아들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럽고 귀엽고 진짜 모든 것을 다 내주어도 아깝지 않은 아들인데 그 아들을 그렇게 주셔놓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라고 하시잖아요. 번제는 말씀드렸지만 목을 따야 되잖아요. 목을 따놔서 숨구멍을 끊게 만들어서 죽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각을 뜨잖아요.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고. 아비가 아들에게 할 짓입니까 이게요? 부모가 자식에게 할 짓이에요 이게요? 자식을 죽이는 것도 부족해서 목을 따야 되고요. 목을 잘라야 되고요. 막 뼈 마디마디를 잘라야 되고 가죽을 벗겨야 되고요. 피를 뿌려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아브라함이 만약에 그렇게 아들을 드리고 살았다면 우울증 걸리지 않았겠어요? 우울증. 아들을 그렇게 죽이고 나서 죄책감. 가정이 파탄되고요. 죄책감 속에서 아브라함이 평생 살았을 거예요. 사라를 어떻게 보겠어요? 사라. 반인륜적인 사람이 되고 폐륜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죠. 그래서 여러분 경외라는 것이 뭐였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 신뢰예요. 절대 신뢰.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속에서 계산하는 소극적인 순종이 아니라 계산하지 않는 하나님이 오르셔요. 하나님이 맞으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내 생각과 다르지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반인륜적이고 반도덕적이고 반인간적이지만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하나님이 맞으십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르시기 때문에 주님이 맞으시기 때문에 주님이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적극적인 순종의 행위가 따르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팔복 산상설교에서 팔복을 이야기하시잖아요. 세 번째 온유한 자에 대한 이야기하세요. 온유한 자. 이 온유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야생동물이 온순하게 길들여진 상태예요. 자신의 감정이나 의지대로 하지 않고 주인의 요구와 명령에 순종하는 상태. 야생동물 얼마나 거칠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에요. 얼마나 감정적이에요. 그죠? 굉장히 싸납지 않습니까? 그런데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길들여져서 자신의 감정이나 의지대로 하지 않아요. 주인이 요구하는 대로,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움직여요. 이것이 온유예요. 온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정적으로 움직여요. 내 의지대로 움직여요. 그런데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명령, 하나님께 훈련받고 하나님께 우리가 길들여져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대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움직여지는 우리의 삶이 뭐예요? 온유한 삶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온유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순종과 겸손의 마음이 밑바탕이 돼요.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받아들이죠. 어떤 일이나 사건에 대해 분노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허락되는 모든 일을 기꺼이 받아들여요. 기꺼이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이 항상 최선이라는 것을 확신해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요. 이것이 온유한 사람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내 뜻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아요. 내가 구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아요. 오직 하나님의 뜻, 내 뜻과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완전한 거예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있죠.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만약에 제가 그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예수님, 반드시 저를 고쳐주셔야 됩니다. 예수님 고쳐주시지 않으면 저는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 다리를 붙잡고 예수님 가는 곳마다 따라가 다니겠습니다. 반드시 저를 고쳐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요,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이 원하시면. 그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그 문둥병에서 고침받기를 원했겠어요. 얼마나 사모함이 있겠었겠어요. 그런데 자신의 뜻은 고침받는 것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쳐주셔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100% 자신의 마음이었지만 자신의 뜻을 구하지 않죠. 주님이 원하시면, 제 마음은 제가 고침받는 것을 원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의 뜻이 내가 고침받는 것이라면 저를 고쳐주시고 주님의 뜻이 제가 고침받지 않는 것이라면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왜냐하면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이 완전하고 주님의 뜻이 옳기 때문입니다. 대단한 믿음의 고백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문둥병에 걸려서 평생을 살았지만 가장 온유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할 줄 아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순종, 겸손의 마음이 밑바탕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받아들이는 사람, 어떤 일이나 사건에 대해 분노하거나 불평하지 않으며 자신에게 허락되는 모든 일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이 항상 최선인 것을 확신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 여호와의 뜻만이 오직 완전하고 그 뜻이 온전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사람,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아비가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27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아비가 아들에게 이야기해요. 이것을 간직해라. 이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진정한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고 거기에 참 가치가 있는데 이것을 기억해라. 이것을 기억해라. 여러분, 이 가치가 저를 통해서,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흘러 들어가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흘러가길 바라요. 이 가치, 우리에게 만족이 있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고 진짜 가치가 되어서 이것이 우리를 끌고 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끌고 하나님의 계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 삶을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치와 그 진리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우리 가정을 결정하고 우리 자녀들을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리는 세상 아닙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리는 세상이에요. 진정으로 성공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리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가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진정한 가치죠. 진짜 잘 살 수 있는 방법 아니에요? 진짜 만족할 수 있는 방법 아니에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아비가 아들에게 향하는 그 마음이 다시 한번 느껴집니다. 이 마음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마음인 줄로 우리가 느껴집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따뜻하고 너무 귀하고 너무 아름다워서 참 주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 가지가 가치 있어 보이고 의미 있어 보입니다. 그것을 차지하면 우리의 삶이 진짜 행복할 것 같고 만족할 것 같고 우리 자녀가 잘 될 것 같고 우리 자녀가 성공할 것 같은 여러 가지 소리들이 들리고 여러 가지 기준들이 보입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마음이 정돈되기 원하고 우리 마음이 정리되기 원합니다. 진정한 가치, 우리를 잘 살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영원한 변함없는 가치는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 말씀에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생각합니다. 이 가치가, 이 영원한 가치가, 진정한 가치가 우리 삶에 새겨지기 원하고 우리 가정에 새겨지기 원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새겨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가치가 보여지게 해 주십시오. 이 가치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가치를 통해서 이 가치를 경험함으로 날마다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세상과 나는 관계도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것에서도 계산하지 않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